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는 것이요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치유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응원하고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잘 발전하고 또한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부어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버이날은요 어버이로서 또한 그의 자격들, 그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고 또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이 있기 이전에 먼저 생긴 게 있었어요. 어머니날이라는 게 먼저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아버지 날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어느 날인가부터 이 어머니 날을 바꿔서 어버이날, 어버이 하면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버이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또 가정의 날 5월달에 있습니다.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가정이 천국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가정 안에서 즐거우면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행복하고 즐거움이 또한 이어져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으로 나아가길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한번 주제를 읽어볼까요? 참 성도의 길.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쫙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광야 40년 돌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있던 모든 일들을 누가 맡아서 하냐면 여호수아가 맡아서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낯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힘있게 아주 강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면서 아주 강하게 여호수아와 그다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돌아오라라는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집으로 돌아오라. 집.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천국의 모방으로 가정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집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방송을 보면은요, 집이 행복하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들은 별로 못 보고요.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붙었는데 또 깨어지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 그게 방송으로 계속 나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또한 평안한 가정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집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탕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탕자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어디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재산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그걸 다 소비하고 없애고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쫄딱 당했죠. 그리고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그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굶주리지도 않고 또한 잘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이 쉴 만한 곳이 있을 텐데 종들도 그렇게 쉬는데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잘못했으니까 나를 종으로도 좋으니 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안한 안식처로 돌아가는데 그 마음속에는 죄인의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줘요? 죽었던 내 자식이 온 것처럼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집은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가정은 바로 그런 곳.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떠한 잘못과 또한 어떠한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도요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 집으로 도망갔어요. 집에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아들을 따라서 형사가 왔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아들이 나 좀 숨겨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아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형사가 왔을 때 아들 안 왔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법으로 그 엄마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보호해주고 그를 감싸주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도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면책특권입니다. 그걸 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자꾸 감춰주려고 하죠. 근데 법적으로 그 가족들의 사랑까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족 안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잘못을 용서하고 또한 그 잘못 가운데 또한 더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케어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이 세상 법보다 더 높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죄를 범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었고 없는 것으로 또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무엇이 더 좋을까라고 많이 찾아다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형통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길을 찾아 그런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집은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내려와서 보니까 하루 정도 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한테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 있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았냐, 이런 말씀으로 그의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도 참 황당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서기관 제사장들과 지식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요, 세상 살면서 어떨 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복이 있는데 또한 생명이 그곳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요, 그곳에는 저주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복이 올 수도 있고요, 저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주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저주도 돌이켜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서 탕자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서 모든 것들을 소비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 길로 찾아가는 참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살고 있을 때에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요, 복 아니면 저주로 끝납니다. 중간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자꾸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어요. 그럼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인지 복인지 어떨 때는 아리까리하고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내가 택해서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을 찾아가는 참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그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없는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캄캄하고 자꾸 조여옵니다. 시간이 또한 상황이 조여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서지방에서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일교회에서 교역자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제일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 건축할 때 300만 원인가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대요. 땅도 안 샀는데 300만 원 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선포를 하고 나서 막 고민을 했대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사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맨날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그랬었대요. 그런데요, 어떤 성도가 와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성도가 한 가지 풀어가는 것을 보니까 목사인 저보다도 당신보다도 믿음이 더 있으셨던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땅을 사려고 막 부동산 업자한테 돈도 없으면서 이 땅 저 땅 다 보여달라고 해서 좋은 땅 다 보여달라고 해서 제일 좋은 땅을 구했대요. 그러면서 돈도 없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조금 깎아주세요. 몇 천만 원 깎아주세요. 샀대요. 그것만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땅이 작아서 그 옆에 있는 땅을 또 살려고 부동산한테 그것도 살 테니까 그거는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비싼 땅이라서 아니 부동산 사장님 이 땅도 이만큼 하는데 저 땅이 저렇게 비싸면 어떻게 합니까? 저 땅도 이 땅 가격으로 맞춰주세요. 또 샀대요. 그런데요 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랬더니요. 계약서 쓰는 날, 중도금 주는 날 돈이 하나씩 들어오는데요. 어디서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건물을 지으려고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업자를 하나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건축비가 이제 막 올라갈 때였으니까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건축업자한테 제가 지금 당장 줄 돈은 없는데 한 달 후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 나올지는 몰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꼭 드릴 테니까 시작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포크레인 작업하고 땅 파고 뭐 기초 만들고 철근 올라가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포를 해놨으니 하나님이 그 선포한 목사의 선포를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딱 그 시점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 돈이 또 딱 맞춰졌다고 합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면서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간순간 돈이 들어갈 때마다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씩 맞춰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돈이 진짜 나올 데가 없어서 그 건축 사장님도 이제 공사를 어느 순간 딱 중지를 했어요. 돈이 없으면 더 이상 못 나갑니다. 더 이상 자재도 못 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목사님의 지혜가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 건축업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진짜로 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수조가 들어오는데 한 달에 한 건도 들어오기 힘든 수조들이요. 그 교회를 짓는 동안에 10건의 수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중간 이후에 지나서 그 건축업자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짓는데 10원 한 장 이익을 안 남길 테니까 끝까지 책임져서 지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순간순간 부셔주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을 찾지 마시고 그 복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가는 길입니다. 참 어려워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씩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또한 내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지? 그런 말씀 가운데 내가 있었나? 라고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혹에 빠져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어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거는 우상이다라고 압니다. 그런데요, 만들어지지 않은 우상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재물이 그렇고요, 돈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요, 또한 지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우리는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 말씀이 우리 입 밖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는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말씀을 선포해 놓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느냐 아느냐 그거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려놨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찾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일들이 하나씩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참 길을 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번성하고, 생존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에는 생존하고 번성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떠돌이 생활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정착을 하면은 생존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번성이냐면요, 애를 낳으면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계속 그 가족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에는 뭐를 해도 잘 되는 곳이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갈 때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손의 생명과 장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수의 은혜. 몸이 아파서 오래 사는 것보다 몸이 건강해서 오래 살다가 모세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딱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성도의 길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가 자꾸 우리를 엄습합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죄가 죄인 줄 알았으면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 그 의의 무기로 또한 힘을 내어서 또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성도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구리와 법들을 지켜 나아가는 길, 또한 세상의 유혹에 다른 신들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의지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한 자손이 또한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